로마서 14장 13절 소개해 드립니다. 14장 15장은 기독교 윤리와 관련해서 교회법을 사용하는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또 교리적인 그러한 추론적인 교리 아래서 가르치지 않고 제시하지 않는 그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이러한 좀 더 비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또 우리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어떻게 또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양심의 자유 원리라고 하는 본성의 빛과 기독교인의 사려 분별 속에서 우리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또 자신의 삶 속에 가장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선택하는 원리를 이렇게 양심의 자유 원리라고 하는 이런 또 형태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는 그런즉 우리가 다시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교리가 아닌 비본질적인 이러한 주제들과 관련해서 너무 세게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상대방에게 요구하거나 명령하거나 이거 아니면은 저건 다 틀렸다 이런 식의 적용을 하게 되면 결국 서로 비판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또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니 그런 결정과 내용이 성경에 도대체 어디 있느냐,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런 결정과 그런 판단은 없는데 왜요? 문자적으로 교리적으로 추론적으로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것만이 성경적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해 버리게 되면 서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 성경 그 어디에도 그 주제와 관련해서 그렇게 하라는 문자적인 그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런 부분을 갖고 너무 지나치게 싸우거나 다투거나 이렇게 정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것도 아주 중요한 그 지적이죠. 그래서 결국 어떤 세부적 비본질적인 그러한 세부적 주제와 관련해서 중립적인 그런 주제들을 내 것만 옳다라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정죄하게 되면 결국 그렇게 판단한 그 사람이 결국 잘못된 것이다라고 결국 스스로 이건 죄악이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어놓게 되면 결국 그거를 죄악으로 정해놓은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속되게 여기는 바로 이건 죄다라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선을 정해놓은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거꾸로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결국 그 근본적인 기독교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결국 남을 정죄하는 이 죄악에 빠져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분명히 교리적으로도 이렇게 중요한 원칙론들이 있지만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섬기고 또 우리의 또 동료 신자들을 우리가 또 잘 돌보는 이러한 사랑에 대한 이러한 의무도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을 선택한다고 해서 한쪽이 망가지게 되면 결국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가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엄중한 경고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선택을 하고 판단을 했다고 해서 그럼 그 사람이 불신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분도 분명히 신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싸우고 공격하다가 결국 그 그리스도의 신자를 결국 방해하고 망가뜨리는 이런 심각한 죄를 범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본인은 개혁을 했다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느낄지 몰라도 오히려 그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강요 때문에 또 상대방 동료가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라면 신자를 괴롭힌 이러한 책망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18절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립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잘 접근할 때는 물론 자기가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또 양심껏 선택했으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라고 선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잘 선택하면 그건 그대로 지켜가면 돼요. 그러면서 그것이 비방을 굳이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에게까지 그거를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강요하거나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런 모든 원리는 이제 원칙론의 부분에 이런 아주 중요한 또 핵심 구절이 등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의식주와 관련해서 먹고 마시는 이러한 것으로 마치 더러워지고 깨끗해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인 그러한 교리적 원칙을 잘 지켜가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평강과 희락,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가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입장들을 좀 더 존중하면서 이렇게 화평을 잘 유지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의로움도 중요하지만 또 성도 간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화평케 지낼 수 있는 이러한 부분 두 가지도 모두 다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본질적인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런 기독교 윤리와 관련된 문화관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중립적인 주제들이 있고 또 그 중립적인 주제들은 일반 은총과 일반 계시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자들 삶 속에서도 또 펼쳐질 수 있는 존중되어지는 또 그런 내용들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근본 교리 이신칭이라든가 삼위일체라든가 믿음으로의 구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주제들이죠. 또 이건 불신자들하고도 양보할 수 없는 주제들이죠. 그렇지만 이런 기독교 문화와 윤리와 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에게만 칭찬받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이 부분을 우리는 항상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의 이 실수는 이 개혁이라고 하는 오직 성경대로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게 좋은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아직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적용이 되어지면서 결국 하나님께만 기쁘심이 되면 결국 이웃들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사회에는 전혀 이렇게 외면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들하고는 뭐 원수지간처럼 지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자기는 온전한 하나님 앞에의 그런 개혁을 따르다가 이런 피해를 당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결국 이런 그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그러한 핑계들은 자칫 우리가 부족해서 싸움이 벌어지는 이런 일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기야 내가 순수하게 개혁을 하려고 하다가 성경적으로 살려고 하다가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것이다라고 자기는 그렇게 핑계를 댈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 안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네가 잘못해서 당신이 너무 과격해 가지고 사람들하고 불화를 일으키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 개혁주의의 목사와 또 성도들은 아주 신중하게 이거를 이해하고 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교리와 관련해서 신앙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주제들이 있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우리 이웃들과 불신자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신앙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는 신앙의 직접적인 1계명부터 4계명, 좀 더 인간의 삶과 관련된 윤리와 관련된 5계명부터 10계명, 이렇게 10계명에도 두 큰 주제로 구별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이 두 가지가 늘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지 이렇게 사람들하고는 원수지간처럼 살아가고 그저 자기의 신앙에만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이거는 금욕주의, 이거 아주 극단적인 이원론주의적인 그러한 금욕주의적인 그러한 세상을 아주 등지고 무시하고 불교처럼 세상을 더럽다라고 취급하면서 세상을 떠나 사려고 하는 자기만 의롭다라고 강조하는 그러한 아주 극단주의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주의하고 또 그런 목표를 늘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거를 무조건 인본주의다, 그 무조건 죄악이다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물론 분명히 교리적인 원칙론 부분들은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윤리 부분들은 일반 은총, 일반 계시의 영역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양심의 자유 속에서 선택하는 다양성들이 있기 때문에 나와 다른 선택들을 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러한
평화의 이러한 선택의 원칙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건 이거 굉장히 엄중한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한다. 여기 보세요.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덕을 세우면서 그렇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늘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덕스러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는 이 교회법을 소개할 때에 이런 첨예한 논쟁들이 벌어지고 이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중립적인 이런 문제들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 덕스러움은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그 각각의 시대의 나라의 관습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양은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우리는 서로 이렇게 높은 어르신들한테는 절을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동양은. 그럴 때에 어느 쪽이 죄악이라는 건 아니에요. 이건 다 그 나라의 고유한 관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죄하지 말고 그 나라의 관습을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관습이 아주 명백하게 죄악으로 이렇게 어떤 미신적인 요소가 있는 것 이런 거면 모르지만 그런 건 배제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한국의 전례의 이러한 관습과 전통들을 얼마든지 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이런 아주 극단적 개혁을 강조하는 이런 그 문자주의자들은 결혼식과 관련해서 이렇게 패백도 안 하고 이렇게 부모님에게 이렇게 호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린 모두 다 형제다라고 이런 아주 극단적인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주 정말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들이라라고 예의 범절이 없는 사람이라라고 이렇게까지 욕을 먹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개혁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반드시 덕스러움 안에서 첫 번째 원리는 관습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는 어떤 결정이든지 이렇게 성경에 문자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것이 본질적인 교리가 아닌 부분들은 항상 사람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휴머니티, 인간성 있는 그런 결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배려할 줄 알고 또 연약한 노인들과 환자들을 고려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어떤 남자들과 여자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는 또 여성들이 뭔가 힘들게 사역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여성들을 이렇게 또 배려할 줄 알고 이건 사회적인 상식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간성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금식을 한다라고 했을 때 모두가 다 똑같이 금식해야 된다. 이건 아주 폭력적인 그러한 결국 율법주의적인 그런 명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금식을 교회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식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런 환자, 어린아이들, 또 노약자 이런 분들은 그 금식에서 제외시켜 줄 수도 있고 또 금식의 어떤 그 정도를 더 이렇게 형격하게 또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성 있게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양쪽의 의견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이 되면 중간 정도의 결정을 하면 서로 양보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중간 정도의 결정. 자, 이 덕스러움의 3원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관습을 존중하고 인간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적인 결정입니다. 바로 이러한 장로교의 기독교 윤리의 이러한 그 원칙이 가정과 직장과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원리들을 모르는 것이에요. 결국 인간의 죄악된 마음 때문에 서로 더 가지려고 자기 의견만 더 세게 주장하면서 싸우게 되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이렇게 화목하는 법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사회에 영향을 끼쳐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습관도 다릅니다. 그럴 때 남편과 아내가 신혼생활을 할 때 싸우는 이유들이 대부분 이 세 가지 때문입니다. 관습을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살아왔던 옷 입는 습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먹는 습관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가족들에게 어떤 결정을 할 때 인간성 있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배려를 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첨예하게 부부의 의견이 부닥칠 때는 중간 정도 결정하면 가정이 화목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화목할 수 있는 원리를 터득하면 가정도 화목해지게 되고 직장과 사회 전체도 이러한 또 화목의 원리를 펼쳐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 인류 사회가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신비로운 윤리적 비밀인 것입니다. 자, 결국 왜 그런가 하면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게
되었을 때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만 악한 것이니라.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결국 이런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모든 것이 다 깨끗하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든 그 모든 선택에 대해서 다 존중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고 결정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을 우리가 무너지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개혁의 지나친 욕망 때문에, 또 자신의 어떤 그런 극단적인 성향 때문에 성도들을, 다른 성도들의 결정을 무시하고 이렇게 공격하게 되면 이런 다양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들을 세워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결국 본인이 망가뜨리고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한다. 경고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떤 특정한 한 개인에게, 베드로에게만, 바울에게만 모든 진리를 다 이렇게 쏟아 부으신 게 아닙니다. 요 교회사 속에서도 칼빈에게만 그 모든 걸 다 부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 교회사 전체를 공부하면서 어거스틴, 루터, 칼빈, 또 웨스트민스터, 또 미국의 프린스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이런 전체적인 그러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그런 해석과 의견들을 이렇게 늘 함께 공부하는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거니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 마지막 문장을 잘 읽어내야 됩니다. 여기서 바로 이런 기독교 윤리의 원칙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한다는 게 과연 무슨 말인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적용한다라는 거, 이거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신비주의적인 그런 음성을 듣고 하는 거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은 교회법의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선택하고 적용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법적으로 비본질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각자의 양심의 자유 원리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윤리적 선택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믿음의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또 추론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믿음의 법칙이지만 이렇게 양심의 자유 원리 속에서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을 고려하면서 이렇게 또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법인 내에서 그 구체적인 그러한 비본질적인 것들을 적용해내는 것도 믿음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서 맹종, 맹신을 요구하고 자기 것만 요구하고 이렇게 자기 것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형태들은 결국 믿음으로 하는 원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장으로 넘어와서는 15장 앞부분까지가 요 주제가 이제 계속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본질적인 이런 중립적인 주제들과 관련해서는 성도들의 신앙의 차이도 있고요. 또 아직 이러한 교리, 이런 양심의 자유 원리라고 하는 개념을 아직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이 약한 사람들, 또 이런 부분들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들의 약점을 우리가 비난하고 조롱할 문제가 아니라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또 서로의 의견들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만이 교회가 화목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끊임없이 내 해석이 옳으냐 네 해석이 옳으냐라고 끊임없이 분쟁에 놓이게 됩니다. 2절 우리는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기도 이제 결국 결론은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립적인 문제, 비본질적인 이런 문제들은 항상 덕스러움의 원리 속에서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강요의 교회론에도 보게 되면 그 교회법을 소개할 때 칼빈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예절 가운데 이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 덕스러움 가운데 해라. 고린도전서 14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품위 있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 아래 결국 예절 가운데서 예의를 갖춰서 예절 가운데서 품위 있게 결정하고 질서대로 행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교회법 원리를 소개를 합니다. 바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덕스러움 속에서 행하라. 이 덕스러움이라는 말을 그냥 이렇게 잘못 쓰게 되면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덕스러움이라는 말은 바로 양심의 이러한 원칙 아래에서 또 일반 은총 아래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덕스러움이란 세 가지 칼빈이 제시했던 세 가지 원리 바로 그렇게 관습을 존중하고 인간성적인 그런 배려적 결정, 그다음에 중간적인 그런 대립될 때 중간적인 형태로 선택하게 되면 그게 서로 싸우지 않고 가장 덕스럽게 서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상황윤리에서 아예 상황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 이런 상황윤리하고는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14장 15장의 이러한 기독교 윤리를 섭리윤리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상황윤리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섭리윤리란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말씀의 토대 아래서 우리 사회와 나의 삶 속에서 주신 이러한 형편, 이런 부분들을 또 충분히 각각의 연약함과 신앙의 상태와 정도를 충분히 고려해 주면서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형편 아래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섭리의 형편이란 이렇게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말씀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과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고려하면서 선택을 하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총체적으로 섭리적 선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섭리윤리, 뭐 줄이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쪽은 상황윤리. 자유주의자들은 원칙이 없어요. 그들은 성경의 기본 본질적 이런 원칙도 무시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만 없다라고 하는 이런 그 환경과 상황만 되면 그냥 모든 다양한 결정들을 다 인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너무 율법주의적인 결정도 문제지만 또 이렇게 상황윤리적인 어떤 기준이 없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기준 없이 그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라라고 하는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에는 지금까지 이렇게 일반 은총을 고려하고 일반 계시를 고려하고 양심의 자유 속에서 본성의 빛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려 분별 속에서 사랑 안에서 결정하는 것을 이제 충분히 얘기해 줬다라면, 이제 마무리는 이 모든 결정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풍성하게 적용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그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십계명을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이 모든 기독교 윤리는 십계명을 근본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갑자기 성경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쭉 마무리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에 이렇게 기록된 모든 것들, 또 여기서는 구약에 기록된 이런, 전에 기록된 이런 모든 성경의 이런 내용들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남겨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이러한 부분들을 훈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번역에서 인내와 또는 성경의 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헬라어는 요 성경이라고 하는 이 소유격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인내까지도 또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인내와 위로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위로에만 성경이 붙는 것이 아니라 인내도, 그래서 성경의 말씀 안에서만이 우리가 서로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생각들을 우리가 싸우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그리고 그 성경의 그러한 각자의 선택 아래에서 서로가 또 위로를 받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올바른 이러한 바른 윤리적 선택은 성경의 로부터 주는 인내를 우리가 배우게 되고 성경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위로를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모든 이러한 그 윤리적 선택들은, 특별히 비본질적인 이런 선택들은 성경을 더 사랑하고 성경을 더 잘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들에서 나온 그런 윤리적 선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게 교회법적 원리를 적용하게 되면 성경이 주는 인내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 또 성경이 주는 위로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린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주는 인내, 성경이 주는 위로 이런 뜻이고 또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 아래에서 서로를 충분히 인내할 수 있는 각자 하나님의 뜻을 결정한 거기 때문에 또 각자의 결정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이 주는 그러한 풍성함의 이런 교회법적인 풍요로움들을 또 서로를 존중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배워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의 원리가 잘 작동이 되게 되면 바로 여기서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그 표현을 똑같이 썼죠. 성경에 관련된 표현을 하나님으로 바꾸면서 바로 인내와 위로가 하나님으로 연결되면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교회법적으로 우리 윤리 문화들을 결정하는 법들을 배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의 풍요로움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런 교회법적인 이러한 인내와 또 이런 위로들을 맛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위로와 또 인내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풍요로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우리가 기독교 윤리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뜻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고 또 그 성경을 이제 우리가 비본질적인 부분들을 결정할 때는 이렇게 일반 은총과 일반 계시를 양심의 자유 원리 속에서 교회법적으로 또 이렇게 적용하면서 펼쳐나가는 것이 우리 장로교의 문화관이요 또 기독교 윤리의 그런 관점인 것입니다. 자, 이런 원칙을 정해놓고 그리고는 서로 받으라 7절에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결정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든지 그것이 성경의 근본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라면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상대방을 정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한 예를 들기를 구약의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쭉 인용해다가 이방인들 가운데 이렇게 구원받는 이 역사들을 쭉 소개합니다. 그래요. 9절 10절 연결되는 이 표현 안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그러면서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였으며 열방 이러한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와 또 이렇게 8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주장자가 되셨으니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래서 유대인들도 존중해야 되고 또 이방인들도 존중해야 되는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 크리스찬들 이방인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된 이러한 그 모든 신자들은 다 서로가 존중받아야 되지 어느 쪽으로만 이렇게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가면서 13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해주실 것이다. 바로 이런 교회법적 판단들을 통해서 서로가 존중하고 사랑하게 될 때 바로 그것 자체가 성령의 가장 충만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뭐 은사를 받고 이렇게 막 신비한 어떤 체험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성령의 능력이요 충만함이다라고 이렇게 15장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14장 15장을 통해서 기독교 윤리의 이런 교회법적 원리, 양심의 자유 원리, 이 중립에 대한 이런 아디아포라의 이런 판단 원리를 잘 확립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